말씀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 두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69쪽입니다. 두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경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진이가 왔어요. 진이가 왔는데 우리 김은배 장로님 손녀죠. 진이가 왔는데 갓난쟁이로 애기 나가지고 갓난쟁이로 태어나서 하여튼 그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하고 취업한다고 그래요. 취업한다고. 와서 함께 지내고, 그리고 이제 언제 들어가나? 2년 동안 좋은 시간 보내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용 권사님이 천식으로 참 고생을 해요. 이제 중국에서 생활 다 마치고 들어왔는데 이제 좀 편하게 쉬고 지내야 될 텐데 천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방용 권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태수도 여전히 병원에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또 같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눈으로 인사하면서 마음속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은혜 받읍시다. 마음으로 하자니까 왜 소리 내서 하느라고.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소리 내지 말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눈으로 받으세요. 은혜라는 게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마 은혜라는 단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은혜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건 언제나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아주 보편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누리고 사는 자연환경. 오늘인가요? 개길식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달이 태양을 가리우는 일이 오늘 저녁 5시에 오후에 일어난대요. 예? 5시? 6시인가요? 4시? 3시? 3시 일어난다고 그래요. 달이 태양을 가린대요.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자연환경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좋은 것들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뭘까요?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귀한 은혜,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우리 위해 보내주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거죠. 가장 귀한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은 은혜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참 많은 하나님의 선물들,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 우리는 이 은혜가 없이는 사실은 살아갈 수 없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 눈을 열게 하셨어요. 내 귀를 열게 하셨어요. 내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믿게 해주셨어요. 이거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어떤 분, 그 정도로 알고 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셨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님, 그분이 누군데? 그분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 그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한한 은혜를, 무한한 선물을, 풍성한 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는데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내게 주어져야, 그 은혜가 있어야,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준비하신 보물을,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만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우리 안에 은혜가 바닥이 나고 끊어져 버리고 만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소중한 은혜를, 귀한 축복을 내가 찾아내지도 못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쁨, 형통함, 승리, 감동, 감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게 있어야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도 은혜라면,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28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28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선물로 받았으니 그 다음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자는 겁니다.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끊임없이 은혜가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닥쳐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된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사모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두 가지를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사울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요.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우리 베냐민 지파가 가장 약하고 작고 그 작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 우리 가족은, 우리 가문은 가장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이게 사울의 고백이에요. 나중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불러놓고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사울은요, 진포다리 속에 숨었어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숨었어요. 그만큼 사울은 겸손했다고요. 그런데요, 나중에 그가 왕이 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전전승승하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털어버렸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전쟁에 나가서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만 그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던 거예요.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에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아멘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 있죠. 설교를 들으면 이건 박 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왜 박 집사 안 왔네? 꼭 이럴 때는 안 와.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교만한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고 그걸 튕겨버리는 건 내 안에 그 말씀보다 더 크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교만함이에요. 야고보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한 거예요. 시편 1편 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세 번째는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합니다. 어깨 높이지 마세요.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그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목소리 낮추세요. 저 사람이 그래도 나보다 낫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가 임하기 위해 늘 겸손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랬어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은혜 받는 자리,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데요. 그게 뭐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늘 술에 취해 사는 사람에게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술 냄새가 나요. 담배를 피는 사람에게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세상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선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야고보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 지난 주간에 요즘 우리가 신명기서를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화요일 날 봤던 신명기 31장에 있는 말씀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팍팍팍 내려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바로 왕을 비롯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지요. 니들 빨리 가라.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니들하고 같이 살다간 우리 다 망하겠다. 빨리 가라. 그리고 내쫓아요. 그리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독립운동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서야 애굽 바로 왕이 그들을 내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나온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말려주시니까 그 땅으로 건너온 거예요. 건너온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낮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만나봐 미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삼게 해주셨고요.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가축길로서 고기 잡아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살찌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어긴다 그랬어요. 배부르게 먹고 살찌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걸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옷 입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그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방법을 찾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어고 찾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모세가 신명기서 뒤에 가서 보면 3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그분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아버지에게, 어른들에게, 조상들에게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공든 답은 무너지지 않아.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면 내가 많은 것 잘 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사는데 그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왜?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하도 잔소리하니까 귀찮아서 잘 못 살았어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재산 딱 떼가지고, 자, 이거 네 몫이다 딱 주고 나니까 돈이 딱 손에 들어오니까 이것만 가지고 어디 가면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내가 이거 받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가서 내가 뭔가 하면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거야.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를 떠난 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돈도 없어졌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거지가 돼가지고 죽을 지경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은혜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사랑인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옷을 사주고 아버지가 먹을 것을 줄 때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떠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새롭고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은혜의 보좌, 예배의 자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를 향해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전에 내가 받았던 은혜는 유효하지 않아요. 그건 이미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내 안에 샘솟듯 솟아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받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그랬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힘써야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 기뻐함,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여의도 제일교회 가족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